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주시고 빈만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하며 이르리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복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저희 교회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해로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고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일을 여기에 표대로 삼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전 성도 세용원 인도 특별 주일로 저희들이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원하는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인 수만큼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다 효과가 있거나 그리고 결실을 맺어 명중하지는 아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 중에 이렇게 분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돌적인 접근 방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결심케 하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성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돌적인 접근 방법과 반대되는 방법인데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보니까
논의를 해보자, 세계 종교를 논의해보자 등등 철학적인 증거, 여러 가지 이성적인 또 지식적인 것을 잔뜩 논하기는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죄를 언급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을 갖게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즉 죄책감에 빠지도록 몰아붙이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도록 부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조장하여 하나님의 맹렬히 분노하고 있는 심판관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조작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mute approac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극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I'm Christian.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삶을 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생활화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설명하지 아니합니다. 이 방법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주님에 오셔서 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면은 그런 주님을 저희들이 알리고자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 다시 말하면 어떤 전도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생활 전도도 있고 개인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고 대중 전도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노방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집집을 다니면서 축구 전도도 할 수 있고 방송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방법만을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의 일상이 여기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일상이 매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전하기 원했고 그들의 인사도 마라나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본문에 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분주하신 3년 동안의 그 공생에,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 중에 그의 명성은 온 도성에 그리고 온 마을에 두루 퍼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 넋을 잃게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성인하게 하기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와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도 하였는가 하면은 모독한다라는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다가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였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저희들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여기에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여기에 그 본문을 이해하되 강조하는 부분을 알기 원하면은 동사를 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두루 다니셨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녔었다. 그러면은 그러시면서 뭐 하셨는가? 그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preaching 또는 proclaim 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치유하셨다. healing.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그 절망적인 민족의 그 상처를 안고 싸매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도 하고 열병을 쫓고 그리고 또 먹이시며 영혼을 돌보시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바로 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병든 아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리고 불구의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그들이 피난처 되는 예수님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망히 여기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여기에 민망히 여기는 연민의 정이 없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많은 노력도 산산조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무리를 보셨을 때, 볼 때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핵심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로는 스프랭크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그 어근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감정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분노랄지 사랑이랄지 원함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원어는 다른 데에 여기에 그 유사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은 원어로서 여기에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과 연관해서만이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성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하는 사실을 율법사에게 말해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여기에 그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거반 죽어가서 강도를 당했으며 강도가 그를 거반 죽이고
탈출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여기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연민의 정을 갖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임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허비하고 다 쓰고 말았습니다. 죄지치는 일을 하다가 유대인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 집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집에서,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라고 하면서 늘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직도 저 멀리 가물가물한 상태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네. 이게 아버지겠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망히 여겼다, compassion. 이것은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합해서 이룬 단어가 여기에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친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compassion. 바로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픈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위험에 처하여 있는데 목숨을 걸고 건지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망히 여기는 것, 컴패션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그 목적에 동력을 부과하는 이런 행동에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끌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리를 볼 때, 저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는 이 compassion, 바로 이것이 그분의 그 삶의 목적과 그 일을 지속해 가는데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처럼 민망히 여기셨는데 연민의 정을 지니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았어요. 보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저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이 양들이 여기에 방황하고 가는 게 어떤 건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양과 같이 그랬습니다. 흩어진 양떼들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는, 인도자 없는 양들처럼. 여러분, 여기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캐년과 같은 깊은 구렁들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절벽이 있고 이런 계곡이 있고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나운 늑대들이 노리고 있는 그곳에서 목자 없이, 저들을 보호해 줄 목자 없이 여기에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생하며, 그런데 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생하며라는 걸 알프레드 플러머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약탈이나 난도질의 의미이지만은 염려로 인하여 또는 피곤하고 몹시 지친 상태가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는 fainted, 기진했다, 낙심했다, 지쳤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유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 they are scattered abroad 그랬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downcast, helpless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헛되이 목장을 찾아 헤매다가 지친 상태.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이른 그 상태를 말할 때, 그래서 왜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어요? 무리를 보니까,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그래서 고생하며 그리고 유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하반구절 36절 하반절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에 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신다 하더라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행복의 푸른 초장을 찾았는데, 그래서 교육도 받아보고 교육하고 스펙스, 경력도 쌓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향락을 누릴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의 푸른 초장을 찾을까, 그렇게 헤매다가 쓰러져 있는 무리들, 마치 그곳의 배경으로 설명을 한다면 가시나무가 무성하고 먼지 나는 황막한 들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신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인데,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7절, 38절에 와서 저희들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그런데 갑자기 추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추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혼의 추수 계절이라 이런 말도 예수님이 쓰신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보시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좀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지금
추수가 무르익었으니 바로 따라.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일꾼이 적어요. 그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무르익었는데 기도하라 그래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보시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세력과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것은 적고, 그렇지만 참으로 추수를 하기 위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10장 1절에서 4절인데 원래 원본의 성경에는 장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돼서 쭉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들의 이름을 전부 여기에다 했어요.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등등 여기에 쭉 사도들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까지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어부했다가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 나가서 이제 전도할 것을 맡기시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전문적인 어떤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우리들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팀 룰 목사님이 계십니다. 폴 채플 목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치코에서 프레센트 발리 침례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이신데 가끔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지난 8월 17일자에도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100불의 수표가 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훈련하는 장학금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0불이 들어있는데 반드시 편지를 써서 보내와요. 가끔 그래 올 때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교회라면은 어떤 교회이든지 주된 일을 추가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즉 구령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중약하고요. 구령할 때, 전도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반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거절하는 반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씨는 심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령하기 위하여 나갈 때 구령하는 성공률은 66%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편지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NBA의 미국의 농구 선수가 어떤 선수도 슈팅해서 골을 만드는데 66%가 넘는 확률을 능가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타자도 평균 6할이 넘는 선수가 있습니까? 타율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러 나가면 3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절을 당한 경우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아가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령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100%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분 편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your friend, 그리고는 그 편지를 마쳤습니다. 100분의 수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모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제자들의 이름을 대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만 하겠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 이건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어떤 복잡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아니고 특별 어떤 훈련은 받아야 되겠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반드시 어떤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방법에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상실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보아야 한대. 어떻게? 예수님이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우리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려면 무리를 보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듯이 그렇게 보아야 한다. 단지 한 사람, 두 사람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들을 많이 해서 내가 성취하는 성공의 대상,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영혼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의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 중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럴 때 그 목숨을 영어 성경에는 soul,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느껴야 합니다. 깊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깊이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는 아픔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보고 주님과 같이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11일까지 5시 30분에서 약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30분여 번 나누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직장으로 또는 일터로 이렇게 가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 공부는 좀 연기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모이도록 목사님 하십시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위하여 구령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일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권능을 입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해야 합니다. 자원하여 나고자 해.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willing to go.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랭캐스터 교회에 들렸는데요.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러고 기도 인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3,000여 명이 모였는데 저보고 밖에 우리 사람하고 그 라비에 가서 이렇게 서는데 성도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사인 받아가는 거예요. 전부 사인 받아가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사인했던데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다른 걸 적어드렸어요. 그때 있는 거. 그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자들 가운데 억지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하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권능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꺼이 가고자 해야 합니다. 영혼은 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영혼을 찾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그 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 그가 받은 교훈인데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능력. 잘못 바라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올바르게 바라보게 됐었을 때 그 비전의 그 바라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어떤 이들은 신문을 읽고 있다. 그 지하철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에 잠겨 있고 어떤 이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쉬고 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면이다. 그런데 돌연히 한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 그 아이들은 시끄럽고 난폭하게 굴며 즉시 분위기를 바꿔놓고 말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그런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리저리 앞뒤로 소리를 지르며 다니면서 물건을 던지고 사람들의 신문을 빼앗곤 하였다. 소란을 피웠다.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듯 했다.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거칠게 뛰어다니는데도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전혀 책임감이 없었다.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이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인내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좀 다스릴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군요. 네, 아마 어떻게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애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나 죽은 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오는 중입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스티븐 코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갑자기 사물을 다르게 보았다. 그리고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다르게 느꼈으며 다르게 행동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다. 나는 나의 태도를 다스릴 염려도 하지 않고 나의 행동을 다스릴 염려도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은 그 사람의 고통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특히 저희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잘못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상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듯이 내가 보고자 합니까? 그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연면의 정으로 접근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는 자는 그 눈물에 그 씨를 싹이 빨리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알기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까? 민망히 여깁니까?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원합니까? 연면의 정을 갖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권능을 입도록,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알도록 긍휼히 여겨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주님의 오신 목적의 제1순위가 되는, 순위가 되는 전도하는 일에 합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이 느끼신 대로 그 느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권능을 입고 기꺼이 나가 인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주님 능력 주시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하시면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손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새용원 인도 특별주의를 앞에 두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의 심정, 그가 보듯이, 그가 느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능을 입고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분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 이 시간